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체성의 결의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신분석 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이게 정체성이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는 내면적 본질,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사명선언문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이 명성교회의 멤버, 명성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라 이렇게 사전상 풀어놨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란 나만의 가치관, 신념, 특성을 포함하여 나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신념 없이 남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네킹에게서 이 옷을 입혀주고 저 옷을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은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정체성이 없는 젊은이로부터 정체성이 없는 성인, 노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저 남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곰곰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도덕관, 종교관, 정의관, 직업관 등등을 말입니다. 지금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는 나만이 가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이런 설교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부터 기도하는데 새벽에 떠오르는 제목이 딱 떠오르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걸맞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요나서 1장이었어요. 자, 여기 요나서에 보면 본문 8절에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거기에 단 동승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면서 넌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나오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넌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 유만석입니다. 나는 뭐 누구 아빠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은 어떤 답이어야 되느냐?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명성교회 권사요, 나는 명성교회 안수집사요, 나는 명성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성도라는 말은 거기에 따르는 명분과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당당하게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각자 사회적 역할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0절까지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3절에 요나가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뭐하러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선장과 뱃사람들이 와서 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의 단어는 사명을 고취시키고 사명을 자각시키는 일어남이었습니다. 한 번의 일어남은 사명을 기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위한 일어남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일어났고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도 저도 다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공동체를 기피하고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2절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일어나서 맥없이 일어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에 걸맞고 준하는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사명인데요, 우리 모두 전도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지만 지금 일할 형편도 아니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도 수양관의 주방에서 일하는 헌신자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봉사자들이 맨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 아주 꽃띠 27여전도회쯤 된다고 그래. 막내 여전도회. 내가 그 성도 얼굴은 익히 알지만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이드로 들으니까 남편도
교회 생활을 안 하는데 그렇게 와서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말없이 열심히 하는지. 이번에는 전부 다 꽃띠들, 젊은 여전대원들이 와서 다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래서 제가 주방 가서 야, 이거 젊은 피가 수혈되니까 생기가 돋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백옥선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저희는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몇 살 먹었다고 물러나? 그랬어요. 내 나이쯤이나 됐나? 물러나서 뭐 하려고? 제가 그러면서 조크를 했습니다. 어제 물러난다는 말이 다른 뜻 아니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열심히 와서 하니까 든든하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한 얘기였어요. 물러나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 올해는 뭔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당연히 증인되며 옳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만 증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단들이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증인돼야 되는데, 기성교회들은 증인 노릇 못하고 이단들이 증인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할 수 있으면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빚이라고 하는 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을 떼먹으면 신용불량자 아니면 사기꾼, 도둑놈 되는 겁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일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에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작위로 도방전도도 필요합니다, 알리는 것도.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전도는 관계전도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아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까? 얼마나 사랑관계를 담을 쌓고 벽을 쌓았으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친한 이웃도 있어야 하고 친한 친구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지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범죄만 안 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 산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들어야 믿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2월달 접어들었어요. 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반드시 건져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과 열망, 이게 우리 속에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헌금을 10억 갖고 온 거? 헌금을 50억 100억 갖고 온 거? 물론 좋지요. 비전센터 빚 하나도 없이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하는 것은 이른 양 하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최고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에서 보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믿는 사람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발람 선자가 발락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갈 때 그때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나귀를 자꾸 때렸더니 왜 나를 때리냐? 너는 하나님의 선자가 돼가지고 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막고 있는 것도 못 보냐? 그래서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눈이 떼었는데 보니까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나태와 태만, 그리고 무지, 무관심, 이렇게 떨어져서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누가 깨우느냐? 안 믿는 선장들이 와서 깨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시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원찮은 질병을 줘서 깨울지, 아니면 물질이 없어져서 가난을 통해서 깨울지, 환경, 상황, 어떤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깨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잠들어 있다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깨우지. 오늘 이주필 집사 간증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찬양 리더로 헌신해서 감사해서 밥 한번 쏠 테니까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러고서 거기다가 이제 감사 답례 글을 쓴 게 그거였어요. 지금도 간증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2주가 밀렸어요, 다른 분 건. 그런데 오늘 제목이 너는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서 이 간증을 넣자. 제가 그렇게 해서 뉴스를 틀을 바꾼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본분을 찾아라. 너는 누구냐라는 건 너 지금 누구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어떤 사람인데 네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놀라우리만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동부 캠프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도 갔지만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다음 세대 세우겠다고 난리야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날, 사실 주일을 위해서는 금요일날 제가 꼬리를 사려야 되는데, 뭐 수양관에 한 70여 명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왔는데 내가 목 좀 아끼자고 몸살일 수가 없어서 풀타임으로 내가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만큼 또 은혜가 넘치는 날도 별로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잠들어 있는 자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요.
지금 요나처럼 잠들어가지고 배 밑층에서 숨어가지고 콜콜 자고 있는 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명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나는 이 명성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가 탄 배, 그리고 이 상황 좀 한번 보십시오. 운명 공동체예요. 이 배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운명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것도 귀한 물건까지 다 내려 던지고 포기하고, 그러고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무관심과 방심 속에서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였더라. 지금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꿈틀대고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태만하고 은둔하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 멤버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는 일꾼이 되십시오. 품꾼이 되지 마십시오. 일꾼과 품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일꾼을 많이 둘 때는 2명, 그렇지 않을 때는 1명 이렇게 두고 이제 농사를 짓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일꾼은 자기가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도 하고 새벽부터 하고 그래요. 그런데 품꾼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품삯에 매여서 왔기 때문에 아침에 해 뜬 뒤에 시작을 하고 해 넘어갈 때쯤 되면 미련 없이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게 품꾼이에요. 여러분이 명성교회 일꾼이 되면 이 교회 모든 구석구석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요. 그렇지만 품꾼은 주인이 맡겨준 그 일하면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는 누구냐? 너는 품꾼이냐 일꾼이냐? 아예 뭐 적당한 시기 그냥 어쩌다 이거 이사 와서 여기 살게 됐는데 그냥 적당히 교회 주소 왔다 갔다 그냥 뭐 은혜나 받고 다니다가 또 적당한 데 떠나갈 건데 뭐 이 품꾼이에요. 일꾼은요, 일을 봅니다. 뭐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세경을 정하고 그러고서 머슴살이를 하면 그 일꾼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왜? 언제나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꾼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품꾼을 수시로 사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품꾼이 옷이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품꾼으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어떻게라도 이걸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혼자만 잠들어 있는 요나. 지금 명성교회가 사방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해야 될 일을 찾고 자기 소임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막 이러는 판에 자기만 숨어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런 불행한 신자. 답은 여러분이 내리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제 나 혼자만 안정되고 나 혼자만 편안하고 나 혼자만이라고 하는 무관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룩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거고,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고. 할렐루야. 그동안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운명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명성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서 위협을 겪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한가하게 그리고 무관심 속에 저 배 밑층에 잠자고 있던 요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라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찾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